안녕하십니까 세계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 올바른 해설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 27강자 창세기 27, 28장 니브가의 모자 협조와 야곱 축복 받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는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사 관점으로 볼 때 창세기 성경 말씀 전체를 분석해서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은 창세기 50장 중에 12장부터 25장까지 14장에 나타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인물은 창세기 50장 중에 26장이라는 많은 부분에서 나타나는 인물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란 인물은 50장 중에 창세기 37장부터 50장 마지막까지 14장에 나타나는 인물입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내용 중에 야곱의 인물이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야곱의 인물은 하나님의 구원 섭리사로 볼 때 아주 중요한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으로부터 타락한 인류를 복귀하기 위하여 야곱이란 인물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란 인물을 중심하고 복귀 섭리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접하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복귀 섭리를 하시는가를 자세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노정에서 나타나는 주변 인물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어떠한 공식으로 사탄들을 굴복시키면서 복귀 섭리를 하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성경상에 나타나는 인물들을 상세하게 검토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그 인물들이 잘한 것은 무엇이고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그런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에 합당한 구원 섭리를 어떻게 하시는가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섭리 공식이 무엇인지 다시 말하면 어떠한 절차와 방법을 통하여 구원 섭리를 하시는가를 우리들은 알고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근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의 구원 섭리 방식이 담겨 있고 우리들은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 사탄에게 빼앗겼던 것을 찾아오고 또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를 어떠한 방법으로 회복할 수 있는가를 알리고자 성경 말씀을 자세히 해설하는 것입니다. 현재 제가 성경 해설하는 내용은 3단계 중 1단계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1단계에서는 성경 속에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가, 또한 어떠한 사건들이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해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강의할 2단계, 3단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성경의 인물들을 통하여 어떠한 구원 섭리를 하시는가, 하나님의 구원 섭리 공식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인간에 대해서 심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정 부분에 대해서 성경 해설 말씀을 전달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듣는 여러분께 다시 말씀드리며 부탁드립니다. 저는 어떠한 종교나 종단에 소속되어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성경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사는 어떠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심정 부분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뿐입니다. 여러 가지 제 말씀 중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과거에 듣던 내용들과 많이 다른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가지시고 끝까지 성경 말씀을 들어주시면 많은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성경 말씀을 지도하시는 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본문을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은 이삭으로부터 야곱이 축복받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축복받을 때 리브가의 협조를 받는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8장에서는 축복을 받은 이후에 하란으로 떠나는 그런 과정에 하나님과 천사가 나타나서 야곱을 위로하면서 새로운 축복의 시대가 열린다고 하는 말씀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7장 본문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장 1절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제 여기서 이제 눈이 어두워의 의미는 모든 감각이 다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2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5절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게 먹게 하여 주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11절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13절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여선전 니브가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니브가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창세기 25장 23절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 중에서부터 나누리리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로다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말씀에 따라 이삭으로부터 찾아 야곱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모자 협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리브가는 여자 아브람이라는 별명을 가진 여인입니다. 믿음을 위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함께 믿음에 대해서 순종하는 여정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대담함과 절대적인 신앙의 기준을 가졌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이 한 가지 이제 알아볼 내용이 하와가 하나님과 아담을 속여 가지고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전 2000년이 만에 니브가를 중심하고 이제 탕감복귀하는 내용입니다. 이 아브라함 가정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를 걸치면서 니브가를 통하여 아버지와 아들을 속여서 부자를 속여 가지고 아벨을 택해 세우는 복귀 섭리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 섭리사가 얼마나 복잡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와가 하나님을 속이고 아담을 속여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복귀하려면 그와 같은 상태에서 반대로 가야 됩니다. 그 환경을 완전히 180도 부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180도 부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아벨의 입장이었던 야곱이 형님을 굴복시키고 어머니 협조를 받아서 하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서 아버지를 구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니브가 어머니와 아들 야곱이 하늘 편이라면 장자 에서와 아버지 이삭은 사탄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과 어머니의 방향은 아버지하고 반대로 180도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귀 섭리의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14절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께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변미를 만들었더라. 니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의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묘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19절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게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20절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들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러 하노라. 22절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에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기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28절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지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이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31절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33절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는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는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이제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은 바꿀 수 없고 변경할 수 없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34절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은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필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희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38절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너는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예언처럼 에서의 후손들은 주로 산지에서 요새를 짓고 또 외부의 사람들과 싸우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삭은 이러한 예언을 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삭도 자신이 하고 있는 축복이 에서에게 축복이 아닌 저주와 다름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순종하고 그 축복의 내용을 에서에게 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27장 41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는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 이 말이 니브가에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비니 오라비 나반에게서 피신하여 내 형의 누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냐. 여기서 창세기 27장 1절에부터 44절의 내용은 이삭의 축복은 형제 간의 심각한 분란을 초래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자신이 받아야 할 축복을 빼앗겼다고 여긴 에서는 야곱이 미웠습니다. 그런데 그 미움의 핵심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부당하다는 생각이 이어졌을 것입니다. 자신이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는 생각이 포함됐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에서는 연약해진 아버지 이삭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여기고 아버지가 죽으면 야곱을 죽이겠다고 무서운 생각을 품게 된 것입니다. 니브가는 야곱을 보호하고자 하란으로 도피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과 관련해서 창세기 4장에서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니브가처럼 아벨을 보호했다면 살인사건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지금 현 시대를 살고 있는 부모들은 이러한 내용을 교훈 삼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자녀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지 않도록 각자의 자녀의 개성에 맞춰서 사랑을 주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복귀 섭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태어난 것도 이유가 있고 또한 생활하는 것도 이유가 있고 우리 자녀들이 태어난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우리 자녀를 통해서 이 에서와 야곱처럼 섭리를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말씀 중에 이러한 내용들을 자꾸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내용을 참조하시고 나도 하나님의 중심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모두가 그런 중심 인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극소수로 중심 인물이 아니고 나 자신이 중심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에게도 이런 내용들이 해당된다는 것을 알고 내 자녀를 교육할 때 가인과 아벨권 섭리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모자협조, 부자협조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46절 가겠습니다. 니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여기서 전 하나님 편에 있는 이삭은 둘째 아들 야곱이 하나님 편인 것을 알면서도 사탄들이 있기 때문에 곧바로 축복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야곱의 축복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아버지보다 더 간절하다는 것을 조건적으로 해서 축복을 해주는 것입니다. 사실 복을 주어도 그 복을 간직할 수 없는 사람에게 주면 오히려 사탄이 침범하기 더 쉬워집니다. 야곱은 그것을 알았고 아버지보다 더 간절하게 축복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니브와의 협조를 통해서 야곱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8장 보겠습니다. 28장 1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바닷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나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들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 거주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대한 성경 말씀 관련 성구에서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5절입니다.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바닷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니브가의 오라비더라. 항상 그 촌수라든가 이 가족 관계를 언급합니다. 제가 여기서 조사를 해본 결과 나홀과 아브라함은 형제로 이촌입니다. 이촌. 그리고 나홀의 아들 부두엘은 아브라함의 조카로 삼촌이 되고요. 이삭과 부두엘은 사촌입니다. 사촌. 그리고 부두엘의 아들딸 라반과 니브가는 이삭과는 오촌, 어떻게 보면 조카입니다. 조카. 그리고 야곱과 라반은 외삼촌입니다. 그러니까 니브가가 이삭의 부인이기 때문에 야곱과 라반은 외삼촌이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으로부터는 육촌입니다. 육촌.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야곱의 아내 레아와 라헬은 외사촌이 됩니다. 외사촌. 그런데 아브라함으로부터는 칠촌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28장 6절에서 9절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에서가 다른 아내를 맞이하는 내용입니다. 에서가 먼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바닷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바닷 아람으로 갔으며 그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였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알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여기서 이제 에서는 이스마엘의 딸 마알라를 아내로 삼았다는 것은 이스마엘과 이삭은
가인과 아벨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에서와 야곱은 가인과 아벨의 입장입니다. 예, 그러므로 에서는 장자 입장의 핏줄을 이어가기 위하여 이스마엘의 딸 마알랏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예, 가인 편의 혈통적인 연결고리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류도 가인형과 아벨형으로 인류가 번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가인 편인지 아벨 편인지를 분석하고 내가 어떠한 편이든 간에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행동하고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0절 내용 가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기서 이제 한 곳에 이르러는 의도된 장소가 아니고 가는 도중의 장소, 우연한 장소였을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노숙하는 모습입니다. 그때 이제 야곱은 많이 외롭고 고독하고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거리가 굉장히 긴 거리입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죄송합니다.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는 약 800km나 아주 긴 여정입니다. 그 길은 단순하게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잖아요. 뭐 거의 하루에 이제 30km, 20km씩 간다고 해도 굉장히 먼 거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절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여기서 이제 사닥다리는 원문에서는 슬람이라고 합니다. 슬람. 슬람은 좁은 사다리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야곱의 신앙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찾아오는 모습을 상징과 비유로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람과 이삭에게 축복하신 내용을 그대로 모든 내용을 야곱에게 줄 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4절입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복귀섭리 중심 인물로서 복귀섭리 탕감 기간이 21년이 완료되면 돌아오게 됨을 예언한 말입니다. 우리도 지금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면 얼마나 기쁘고 또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16절 가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어두워
하여 이르되 이에 어두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 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여기서 이제 베델의 의미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문이라고, 하늘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여기서 이제 서원하다 의미는 사람이 선행이나 현물을 하나님께 하겠다고 맹세한다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야곱이 서약을 맹세하다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날 감격으로 지극정성을 다해 간절함으로 서약을 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기서 야곱의 맹세,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10의 1조 생활을 하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근데 아브람 때 10의 1조를 멜기세덱에 주었던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발전적인 의미의 11조 개념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감격으로 서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 오늘 27강좌에서 창세기 27장, 28장의 본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하나님의 구원 섭리사 관점으로 설명드리면 이삭 가정을 중심하고 하나님께서 선악을 분립하시기 위하여 악편으로 장자 에서를 세우고 선편으로 야곱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분립하기 위하여 가인과 아벨을 앞편과 선편으로 분립했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자녀를 통하여 선악의 분립과 구원 섭리를 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삭의 첫 리브가는 에서와 야곱이 복중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야곱을 모자 협조한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뉘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다 하셨더라. 이런 내용을 리브가가 기억하고 사실은 이삭도 알았다는 거죠.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연결되도록 모자 협조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에서는 리브가가 모자 협조했던 과정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복귀 섭리 관점으로 분석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 섭리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선과 악을 분립하고 사탄들을 자연 굴복시켜서 지상천국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아담 하와로 타락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구원 섭리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은 성경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깊이 깨닫고 지혜를 얻어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길은 어떠한 길인가를 생각하면서 인생을 온전하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자서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사를 기록한 것이고, 우리들에게 이런 교훈을 통해서 깨닫고 이해해서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위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 말씀에 내포하고 있는 의미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성경 하나하나 내용들이 하나님의 구원 섭리사가 있다는 것을 꼭 아시고 성경 말씀에 임할 때 그러한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